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별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바울의 제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 때 우리가 막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는 중에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마침 주일날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1년 6개월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기 머물면서 아시죠? 그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을 자는 시간에 두란노 소원을 렌트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석 달 동안 가르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힘써 전했던 그 사역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이야기를 듣고 서신서를 2개 보내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별로 제가 좀 나누어 놨는데 색깔별로 큰 주제가 나누어집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파벌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페류나 문제, 법정 소송 문제, 독신 문제는 음행 문제와 연관해서 이렇게 큰 주제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 문제와 연관해서는 8장부터 11장까지 음식,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애찬의 문제까지 해서 하늘 색깔로 묶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령한 것들에 대한 문제, 사실은 신령한 것들 하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12장, 13장, 14장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건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은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12, 13, 14를 은사장이라고 부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12, 13, 14장은 은사장이 아니라 예배의 모범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배의 모범에 관하여 가르치는 중에 은사를 언급하는 거지, 은사가 뭐냐를 가르치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12, 13, 14장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 가운데 다양하게 드러난 은사, 그것들로 일어난 예배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문제를 바르게 교훈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12, 13, 14장을 썼다. 그래서 전체 고린도전서 안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의 질서를, 어그러진 예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교정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13편인데 대부분 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냈다. 그래서 그걸 교정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프랜카드를 함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느 교회로 돌아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금도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 중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야 이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볼까 저기가 볼까 해보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집이 이 집이고 이 집이 저 집이고 다 딴 집이 아니라 한 집이요. 그분의 집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는 나지. 이 집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집 가면 나을까? 그 집은 그분의 집 아니요? 저 앞집도 그분의 집이고 다 그분의 집인데 왜 미국으로 한번 가보지? 그 집도 그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지. 그리고 교회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교회는 완전해야 돼. 그 참 사람이 그래요. 나는 불완전한데 항상 내가 다니는 교회와 목사님과 교인들은 다 완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15장은 부활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마지막 이제 인사와 함께 연보 문제를 다루면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파벌 문제, 음행 문제,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예배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는 거. 고린도전서 16장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고 우리 12장부터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그러진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상상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니까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예요, 주.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70%가 종인데 자유를 가진 종이냐 자유가 없는 종이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예배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예배하는 거 봤어요? 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죽음을 달라는 거야.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제 그만큼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약간 그렇게 비슷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약간 센시티브하죠. 예, 그리고 에어컨 바람 지나간 것도 성령이 뭐가 왔다 가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음향이 삐 소리 났는데 천사의 음성 들었다고 순간 착각하고,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감정이 좀 센시티브하고 은혜를 막 사모하면 그런 걸 헷갈려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뭘 체험했다고 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봤는데 누군 봤다 그러고, 뭘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열등감, 또 누구는 막 손을 들어요. 나도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이런 감동을 줬다 그러고, 막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러고 있고, 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 일들이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은사를 절대 바울은 조장하거나 막 하지 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질서 있고 적당하게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게 예배 모범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뭐 저도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또 저는 절제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막 방언들 막 이래가지고 옆 사람이 도대체 난 저 부목사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분은 또 기도가 시작되면 울어. 근데 약간 그 호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울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인원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울면서 방언이 들어가. 그러니까 무섭대 사람들이. 그러면 절제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데,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목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를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난 누가 막이신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성령과 내가 받은 은사는 충분히 절제가 가능해. 얼마든지. 예. 막 성령이 막 사람 가지고 장난 안 놀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는데 잡아뜨려 놓고 쓸어 놓고 깔깔거리게 하고 이렇게 울겠어요? 그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길바닥 가는데 여러분 자녀가 누군가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벗어 그랬더니 벗고, 들어놓고 그랬더니 붓고, 엎드려 그랬더니 엎드리고, 웃어 그러니까 막 웃어. 그걸 보면 우리 아내가 아이고 제가 참 재롱을 달더네 그러겠어요? 그럼 죽인다고 난리치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봐야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막 은사를 조장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전제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크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길은 13장의 사랑이에요. 어떤 은사든 여러분 막 성경을 막 알잖아요. 가만히 봐요. 저 사람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잖아요. 이미 교만한 거예요. 저 사람 따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막 뭐 어떤 기도하면 막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요. 진짜 병자도 나아요. 근데 말과 행동에 사랑이 없어. 자기 욕심이 많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럼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은사의 검증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14장까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제가 이미 다 얘기해갖고. 자, 12장. 그래도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 모범의 질서를 말하는 중에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함의 기준은 이미 3절에서 정의를 끝내죠. 어떤 사람이 신령한 거냐? 방언을 해도 랄라보다 랄라룰루 롤라가 신령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 자, 예수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런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신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함의 기준이라는 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령한 거지,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몇 교인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는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드러나는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령함이라는 건 신령하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말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된 삶.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우스개에게 알려드렸죠. 제가 실제로 한 거니까 그래요. 실제로 제가 성령님의 임재, 도대체 성령님께 다스림 받으면서 사는 삶이 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이만큼 샀는데, 이만큼 산 책이 다 신비주의자들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책 안 쓰거든. 그래서 그 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제가 읽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지금 목사가 된 그 전도사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다가 밥을 먹고 반찬을 뜰 때 잠깐 기도하라는 거. 성령님, 콩나물을 먹을까요? 김치 볶음을 먹을까요? 그게 성령님의 임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제가 그렇게 진짜 했어요. 우리 아내에게, 여보, 무식하게 살면 안 돼.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사는 걸 잘 봐. 밥을 한 숟갈 먹어. 우리 애들 다 있는데 이게 성령의 다스림과 함께하는 거예요. 먹고 잠깐 기도해. 눈 감아. 성령님, 콩자반을 먹을까요? 김을 말아 먹을까요? 이렇게. 예,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성령님, 오늘은 때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걸 성령님께 물어봐. 성령님, 오늘 목욕탕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완전히,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미성숙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게, 여러분 40살 된 아이가 방문을 두들기고 할아버지 된 엄마한테,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와,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답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나서 그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못 이해해서 책을 그렇게 썼구나. 그러나 저는 쓰여진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자, 더 들어봅시다. 신령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안 믿고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 나오죠.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한 분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직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은 같다. 한 분이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예, 사역도 다양하게, 은사도 다양해, 직분도 다양해,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이 같고 주님이 같고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 여러분 결국에 이 은사는 왜 은사 얘기를 하냐면, 예배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로 올려지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예배예요, 은사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이게 주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 뜻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맡길 때 어떻게 간대요?
각기 그 하인의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만큼 하인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 금액이 작지 않아요. 한 달란트가 5억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예요. 문제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심해서 야 이건 또 잘못했다가 와가지고 또 푸닥거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땅을 파서 묻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인 줄 알았다면 최소한 이자놀이에서 이자라도 불려놨어야지 임마.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는 내가 그런 주인으로 알았냐? 주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5억을 맡겼어. 근데 내가 맡기지 않은 데서 뭘 뺏고 뭘 하지 않은 데서 뭘 빼앗아가는 그런 주인으로 알았단 말이야. 그런 주인이 5억이나 맡기냐? 야 이놈을 끌어다가 저 어두운 데 끌어다가 던져버려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뜻대로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위에는 다 예배의 섬김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의 목록입니다. 은사들의 목록. 그래서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아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으나 그 부러움을 사는 은사가 교회 공동체와 예배로 은혜롭게 드러나지 못하면 기도하셔야 돼.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한국 교회만큼 방언을 사모하는 데도 없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평택대학교 하버드 나온 김동수 목사님을 불러다가 청년들 쭉 세워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청년들 세워놓고 그 김동수 목사 지금도 책을 써요.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있고, 하버드 나왔으니까 여의도 순복음 출신에 청년들 쭉 세워놓고 우리 교회 청년들 써놓고 이제 사람 보는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 다 서가지고 20대 30대 다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 자 따라 로로로로로로 또 따라하라는 거야. 원리는 참 그럴듯해. 말도 아이가 할 때 처음에 문장을 못 한다는 거야. 아빠 엄마 하면서 문장을 한다는 거야. 방언을 하려면 랄랄랄랄랄라부터 해야 된다고 랄랄랄라를 교육시켜. 그리고 이제 음악을 강력하게 틀어놓고 이제 분위기를 돋군 다음에 이제 방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 그러면 방언 체험했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일생에 성경 한 번을 안 읽어. 근데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청년이 신앙이 잘하면?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많이 후회해요. 몰랐으니까 어떡해. 나도 거기 사실은 줄 섰는데 뭐. 줄 서가지고. 그때 진리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부른 그 친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잘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은사는 잘 개발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면 좋은데, 교회 공동체가 미성숙하니까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만이야. 드러나는 것만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냥 다 몰려들고 다 끼어들고 뭐 거기 열등감이 번복되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 자 12절 보시겠어요?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여러분 지금 은사,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를 위해서는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부어주신 다양한 은사가 하나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찬양의 은사 받는 분들이 찬양하지요. 또 재정으로 섬기죠.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질 않으면, 은사대로 움직이질 않으면 교회는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움직이질 못해요.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목사로서 설교하는 거죠. 이 모든 은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예배로서 올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이라는 게 팔 하나만 건강하다고 건강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두 다리, 두 팔, 손가락, 눈 보는 거, 귀 다 문제가 없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는 우리 안에 저 맨날 저 인간은 좀 예배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까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은사와 몸, 이게 다 하나로 비유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건 팔 하나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 마음에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쩔름발이로 그 주간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비유합니다. 이거 아주 바울이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배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은사로 얘기하는데 이게 몸과 같다. 저희 어머니 지금 양쪽 수술해가지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니까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중한 거예요. 다리가. 그죠? 여기 왜 붙어 있나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대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쓰다듬어 주고, 오늘은 괜찮니 좀 해주고. 그거 하나, 얘가 노사분규 일으키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희 어머니는 양다리가 노사분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몸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만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는 한 한 성령.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이게 영광을 진짜 얻으면 몸이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는 다양한 지체들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잘 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저 코 같은 게 뭐야, 뭐 코딱지나 있지 이러면은 냄새 안 맡으면 끝나는 거고, 잘 냄새 맡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귀 잘 듣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니까. 그죠? 여러분, 똥꼬가 노사분규 많이 하시죠? 여자분들은. 그죠? 똥꼬가 노사분규 일으키면 변비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더럽지만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라는 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기능이 없고, 하나님의 은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저분은 왜 다니는 거야? 라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마요.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받은 은사로 보고요, 뭐 하나라도 만지고 뭐 하나라도 섬기고 가요. 그걸 내가 못 봤다고, 내가 일 많이 한다고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다 보거든요. 진짜 주중에 와도. 그래서 뭐 하나 흐트러지면 누가 왔구나 이게 보여요. 뭐 하나 흐트러지면 누가 왔구나 그게 보이니까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로 섬기는 게 두드러진다 그래서 나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각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 이게 오늘 이게 딱 이 문제잖아요. 보이는 것만큼 신체에서 또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고 내가 섬기는 거지. 내가 눈 한번 감아 확 그냥 어디 되는지 볼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똥꼬가 한번 그러면 문제 일으켜 볼까? 그럼 몸이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요 손톱에 있잖아요. 요만한 가시 하나 박혀도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하루 종일 일 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화길에 한번 코털 자른다고 여기 다 잘라보세요. 코딱지가 안 막히면 여러분 그 먼지가 폐로 다 들어가요. 코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코는 하나님이 여기를 습지게 이렇게 여기 이 안이 습지게 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면 그 습한 거에 코털에 먼지가 탁 달라붙게 자석처럼 탁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는데도 그 순간에 먼지는 탁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지나면 어떻게?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게 또 신기해. 그렇게 말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안 해봐. 코딱지가 어디 생기게 해요? 폐에 생기겠지 코딱지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시고 이렇게 감사하시고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체, 다른 지체들. 그래서 이제 왔든 오래됐든 내 눈에 성이 안 차든 아유 고생한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정말 잘한다고 하고 이런 격려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겠죠. 그죠? 자,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려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사랑이 없으면 1절, 2절 사랑이 없으면 3절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강조점이죠.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은사가 이 가장 좋은 사랑이라는 길로 드러나지 않으면 백해무익하다. 여러분 우리 아침의 시간 요한서신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사실 요한계시록까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사랑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사랑으로 엮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꺼내놓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꺼내놓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알아달라고 꺼내놓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은사를, 주님이 주신 은사를 꺼내놓을 때 그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예배와 모든 은사를 조합한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은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뭐라고요? 말씀을 맡아 전하는 일도 때가 되면 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래요? 방언도 그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방언은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언어 방언으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멈췄다 이렇게 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분은
은사가 다 멈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이라는 은사는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이라든지 사도행전 지금 18장 후반 19장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받은 거라든지 그거는 기도 방언이 아니고 언어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잠깐 사용하신 은사다. 이게 이제 존 메가도 목사님의 해석인 겁니다. 그건 기도 방언하고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방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방언.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14장에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예언은 앞날을 때려 맞히는 게 아닙니다.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 말씀을 맡아 전하는 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를 구하라.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나 문맥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에 온 성도들은 대부분이 천한 분들이고 못 배운 분들이고 노예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막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건 뭐 정확하게 저도 뭐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헌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행해지던 신전 안에서의 이교도들의 어떤 행위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고요. 그 신전에는 신탁을 받는 젊은 처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영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있고 신탁은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이 신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을 받을 때 처녀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랄랄랄랄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그럼 사제들이 와서 그 말을 통변합니다. 지금 제우스 신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번 전쟁은 이렇게 싸우라고 지금 제우스 신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사제가 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안에서는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요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하고 여기는 또 감동받았다고 성령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또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막 갑자기 막 말씀을 먹고 통회한다 그러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막 방언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나머지 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일을 위해서 막 어떤 강력한 은혜를 받았던 아니면 감동을 받았던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따가지고 나는 너희가 나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구절만 따가지고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게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다 만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상황 때문에 만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조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아듣지 못할 말로 설교를 방해하고,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손들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그러면 어지럽혀진다. 질서 있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바로 잡는 거죠. 20절.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방언을 절제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부교육자 때 금요일 날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는 뜨거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 뜨거운 은혜 받고 가족을 데려오고 불신자를 데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어떻게 충분히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 그죠? 방언하면서.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해보면, 하고 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건모지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순절 계통이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오순절 계통의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 치고 제가 성경을 바르게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유 그 다음에 입신 그 경험했다는 거, 누가 봤다는 건 너무너무 많이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결단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절제가 돼. 절제를 해야 되겠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연약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고 성령이, 내가 지금 방언하게 하는데 안 한다고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막 풀어 때리고 막 이런 일 있나요? 없어요. 성령이 사랑의 영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이게 다 사랑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 또 예언을 막 떠들어대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을 못해. 이게 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실 다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에 뭐 하러 갑니까? 방언하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방언하러 가는 거예요. 금요 기도의 목적이 방언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앞에 내 삶을 거울처럼 돌아보고 성령이 주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보다는 이 마음의 울분을, 그 한 주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억울하고 막 이런 거를 그냥 랄랄라라를 그냥 막 갖다 그냥 막 쏴붙이면서 그냥 여기를 시원하게 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병든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건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금요 기도회나 일상의 기도회는 진리의 말씀을 맑은 정신에서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정확하게 세워서, 그 말씀의 거울이 여기 때 묻었다 그러면 치우고, 여기 때 묻었다 하면 치우고, 이거 잘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죠? 여기 보니까 찬송도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도 있는데 결국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여러분 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공부하려고 제 방에 보면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을 이만큼 다 사서 봐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노라. 그거는 받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통변하는 은사가 없으면 뭐래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임의대로 취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노라. 그럼 왜 내가 방언하니까? 그거 좋은 거야. 거기에 취해. 그러나 통변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공적인 질서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함으로 배려함으로 잠잠하라. 이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가서 제가 이거 하면 저 잘립니다. 저런 성령도 못 받은 게 무슨 설교하냐고 잘리죠. 근데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말씀대로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못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배 안에서 각양각색에게 부어진 은사를 드리는데 그 은사가 강력하게 방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예배의 질서를 방해해. 교회 공동체의 덕을 해치고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저해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했으면 좋겠다. 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새신자 데려다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고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새신자가 그 착각이 여러분 새신자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옆에 권사님이 할렐루야 살라벨랄라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새신자가 날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나는 알지 못해도 저분은 하나님과 교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기도 다 잊어버리고 뭐지 저건?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요. 저건 뭘까? 왜 그분이 나는 저런 거 안 주지? 신앙이 벌써 첫 단추가 완전히 잘게 꺼지는 거예요. 처음 단추가 나도 희생자요. 나도 신학교를 갔는데 방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들 다 방언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제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노사분규를 또 선포해 놓고 저기 강남 금식 기도원 들렸다가 또 한월산 기도 가가지고 그 추운데 낙엽을 덮고 나 방언 안 주면 나 얼어 죽든지 나 방언 안 주면 나 얼어 죽든지 나 아무튼 알아서 하라고 막 그 50대 먹은 이제 20대 때 50대 먹은 전도사님하고 제 동기하고 한월산을 가가지고 동굴 앞에서 사발면 먹으면서 커피 믹스 타가지고 1.5리터 콜라 비우고 온수 타가지고 가랭이에다 놓고 방언 받겠다고 동굴에서 휙 지나가면 아이 무슨 주님 방언하다가 뭐 또 사그락 손에만 해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아무튼 근데 그래서 신나게 방언했죠. 그리고 뭐 기도할 때도 방언하고 일단 남은 모르겠어. 나는 방언하니까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 방언도 지극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 알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고 운전하면서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저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때로는 막 엊그저께 길게 기도할 때 그 방언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나만 알겠지 나만 알게 쓱 또 흘려보내고. 왜냐면 내가 방언하기 시작하면 우리 또 뒤에 있는 박정희 집사님이 기도 안 해요. 제가 알죠. 제 뒤에 눈이 있거든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방언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안 들리겠지 내가. 모르게 찬양하고 섞어서 그냥 막 이렇게 버무려 갖고 아니 모르게. 그 나한테 신경 안 쓰게. 제가 아주 신경 많이 써요.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오해 없이 듣고 계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본질은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 죽은 자를 살리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냈다 그러면 그건 그 은사 자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만 거예요. 그런 은사는 안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자, 나머지 부분 더 봅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29절입니다.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배우게 하고 권면하는 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목적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또 핍박할까봐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은사는 다만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라는 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 받았다, 이런 방언하냐, 나는 이런 방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꾸 복음의 소리를 낮추는 일 때문에 제발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파벌 만들지 말고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입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이런 일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건 충격이죠, 그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그러니까 복음에서 부활을 빼고 믿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와 신약으로 넘어가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할 때 놀라운 건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죽음보다 부활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됩니다. 신약 전체를 보면 우리는 그냥 예수 십자가를 많이 부각하는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 중에 신약은 부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부활, 영생, 구원 이걸 전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사망이 한 그래서 초실절에 그죠? 6월절 안에 낀 안식일 6월절 안에 안식일 지난 후 그게 이제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6월절 기간 안에 안식일이 껴요. 그 6월절 안에 안식일이 끼는데 이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그 초실절 달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죠?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욕심과 내 탐욕과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울은 실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노출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영적인 묵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씨 뿌리는 비유로 부활과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변화된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 이제 불교 스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들이 이게 보니까 부활의 때에 형체가 다른데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라니까 이게 윤회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윤회다. 윤회 사상, 그죠? 성불하여 부처가 되기 전에 불교는 계속 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 짐승으로 덕을 쌓으면 그 다음에는 물고기, 그 다음 짐승, 사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확 해탈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게 윤회 사상인데 여러분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각기 다른 몸을 비유적으로 하늘에 있는 거 대표, 땅에 있는 거 대표, 물속에 있는 걸 대표하여 각기 부활의 몸은 다르다 지금과.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같은 예수님인데 부활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못 알아볼지 모르니까 잘 만져놔, 얼굴도 만져놓고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으면 다시 서로 못 알아본다니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 이원론자들이 내세우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만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는 거지 우리 육체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몸을 죄에 내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는 때가 되어 썩어서 땅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돌아갈 몸인 게 맞지만 그 몸은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은 예수를 알기 전 옛사람이 다스렸던 몸이기도 하고 지금 새 사람 된 우리가 쓰는 몸이기도 하지만 그 몸 자체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마귀가 사용하도록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때가 되어 땅으로 들어가 썩어질 몸이지만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약속받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 믿고 그냥 뭐 어차피 내 몸은 뭐 죽어서 썩어질 건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6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연보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고통 중에 있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아볼로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알고 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세웠지만 그 후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성령 세례에 대하여 눈뜬 아볼로가 와서 2차적으로 말씀을 주며 양육을 시켰던 교회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임하고 철수했어요. 어디로 와 있냐면 지금 3차 선교 여정 중에 3년간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아볼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쪽에서 자꾸 편지가 와요. 선생님, 지금 교육자가 없다. 에베소에 가 있는 바울 목사님을 좀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에게 몇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언변이 좋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성령 세례까지 이제 알게 된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볼로가 한 번 갔다 와서 안 가요. 안 가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방언해요 뭐돼요? 그랬나 봐 또. 뭐돼요? 뭐돼요? 그럼 목회 못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내쫓았나 봐.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몇 번이나 자네가 가게, 성도들은 다 그런 거 아닌가 한데도 아볼로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안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나간다. 여러분, 그 교회는 성도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내용 보면 아볼로 목사님 교회 나가가지고 안 돌아가요. 나 그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간다. 13절 보세요. 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대략 이렇게 색깔별로 큰 테두리 안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성도 각 개인에게 성령을 통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사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은사를 잘 드러내고 개발하고 그 모든 드러남이 사랑의 길을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3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를 믿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형제와 자매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한다든지 나를 드러내려 하는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풍성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로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각양각색 모든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뜻대로 주신 은사가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또 재정을 섬기는 일, 주방 봉사하며 교회를 청소하는 일, 찬양으로 섬기는 일, 하나님 그 외에도 세워진 사랑방을 섬기는 일, 연약한 심령들을 섬기며 새가족들을 섬기고 사랑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은사를 따라 아름답게 사랑의 길을 따라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그로 인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양각색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게 조화되어 합력하여 손을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신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은사는 차별 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등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과의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은사는 사랑의 길을 통해 드러나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온전하게 사랑의 길로만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이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큰 은사를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며 사랑에 대하여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 각양각색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랑의 길을 따라 반드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름답게 조합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로 인하여 열등의식이나 상처나 하나님 시기와 질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셨음을 기억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임했던 은사가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도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을 섬기는 은사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하나님 남을 돕는 은사, 남을 이끄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치료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다양하게 찬양하는 은사, 어린 영혼들을 돌보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은사, 하나님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과 은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은사로 하나님과 예배와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3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3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질서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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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도 성경대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부터 남은 삶을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비록 때가 되어 죽어져 땅에 들어갈 몸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몸은 부활을 약속받은 몸이요 영생을 약속받은 몸이요 구원을 약속받은 몸임을 기억하며 죄와 악의 병기로 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몸에
하나님, 썩어질 몸이라는 단순한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몸은 때가 되어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의 몸은 동시에 부활을 약속받은 몸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뜻을 쫓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명자 집사님 항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하게 6월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 손순근 권사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치료되고 계십니다. 상처도 잘 아물고 또 수술하신 다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양쪽 다리 수술하신 우리 김영애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환우들과 또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3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삶으로 녹아질 때에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맺혀진 영혼의 열매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들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삶에 녹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열려지는 하나님 영혼의 열매로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자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항암의 과정 중에도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손순근 권사님, 하나님 상처가 속히 아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수술받은 인공관절이 잘 자리잡고 우리 권사님이 일상을 보내며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도순 장로님도 영육간의 간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 두 다리 이제 수술 이후에 하나님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통증을 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증을 감하여 주시고 속히 두 다리로 건강하게 보행하며 주님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도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를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 섬기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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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질서 있는 예배로 우리 3대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다른 은사들, 그러나 주의 뜻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의 은사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다만 사랑의 길을 따라 아름답게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며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아름답게 합력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생과 부활과 구원을 약속받은 몸인 줄 믿습니다. 결단코 사랑하는 성도들, 죄의 노예로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의의 병기로 남은 삶은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부활이 약속된 몸을 온전히 드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가지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풀어주시고 금전적인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